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모세에게서 변하시지 않았고, 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줄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관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자기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불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불안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비교도 많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하는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모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 간구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에게나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있는 내용이 되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이제 바뀌어져 가는 현실 앞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확대되어서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 장 앞인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세움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시고 나에게 큰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용기를 가져라, 용맹해라, 나중에 전쟁할 때 머리 잘 써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지략을 가진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조건을 이 여호수아가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앞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신뢰를 더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게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훈련은 여호수아가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은 세상에 유례없는 전쟁이죠.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이 맞붙어 싸웁니다. 힘과 힘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누가 더 전술적으로 잘 하느냐, 잘 싸우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와는 전혀 다른 장소, 산 위에 서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졌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기를 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아론과 홀이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팔 하나씩 들고 하루 종일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 전쟁사를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그 전쟁터에서 싸운 자들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우리가 적들보다 용맹해서 용감해서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전적인 결과라는 것에 항복하고 신뢰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경험과 이 증언과 이 고백이 이후에 결정해야 되는 모든 사항들에 믿음 있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자격에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어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함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위 제사장 앞에서 이 율법의 등사본을 기록하여서 평생 자기의 곁에 두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교만하게 군림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의 날을 장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조건도 어떤 영특함이나 특출남이나 용맹이나 지력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붙드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받아왔던 훈련이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적 없을 것이다. 이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확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준 말씀이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대단히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소풍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소풍 갈 때 김밥이죠. 소풍 갈 때 김밥은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갈비 싸줄게, 불고기 싸줄게, 평소에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그날만큼은 김밥을 양보할 수 없죠. 아니요, 김밥 싸주세요 하고 이제 김밥을 싸올 겁니다. 친구랑 축구하러 가기로 했으면 축구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축구화가 있으면 좋고 또 잔디 구장에서 공을 차면 더 좋지만, 그러나 이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축구공은 있어야 합니다. 돌아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기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고 준비하라고 해야 되는 것은 무기입니다. 칼과 창과 방패를 준비해라. 이제 곧 전쟁이다. 용맹한 마음을 지녀라. 이제 용감하게 싸워 이기자라고 하는 이런 응원 섞인,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기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전쟁에 대비해서 작전을 수립하고 또 무기를 점검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 속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우리 앞서 나아가서 싸우실 것이고 그가 취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그 믿음이 있는 모습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하여 음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서 소출을 먹게 되면 만나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던 자였습니다. 그 믿음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40년 세월 동안 더욱더 빛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부응하여서 더욱더 값진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통이나 고난이 면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불안한 나날들을, 염려되는 나날들을 한숨을 쉬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묻죠. 우리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겪고 지나왔을 텐데 무엇이 그들을 붙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살피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얼굴을 숨기시고 안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비통한 심정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은,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가 지르고 있는 비명이 기도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고 있는 그 말들이 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묻고 되묻고 되물어서 결국 어느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가 하면 더 깊은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라고 하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끌고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은혜입니다. 이 자리로 끌고 가겠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치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죠.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언제 주시지?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붙잡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잡히면 어떡하지? 안 잡힐 가능성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데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언제 은혜 주시려나? 이러다 안 주시면 나만 망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의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여기가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의 자리이고 우리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쉼 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땅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앞에서 예언받았던 말씀은 너희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간 죄로 인하여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희는 포로가 되어 이방인의 땅에 끌려갈 것이며 거기에서 70년 동안 눈물과 회방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엄중하게 받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만 놓고 본다면 다 끝났죠.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 없어졌습니다. 그것만큼 백성에게 가장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방 땅에 끌려가 포로로 살 것입니다. 자유가 없을 것이고 어떠한 희망도 없이 그 속에서 죽은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선지서의 결론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르게 시작된 예언의 말씀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말할 사람 없도록 만들겠다. 너희에게서 이룰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고 바로 내가 취할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 반복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이 소망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확인받듯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떤 결실이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이지만 완성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의문문으로 묻고 있지만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강력하게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 함께 한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한다고 내가 말했으면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한다. 내가 너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했으면 나는 다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넌 뭘 해야 되겠느냐? 그 답도 하나님이 주시죠.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노년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택할지 아니면 우상을 택할지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 그 일을 이루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아직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목적이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쫓아가는 것이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복된 삶으로 만들어내는 큰 일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에 부름받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내 삶에서 풍성하게 드러내시고 이루어내셨던 약속 성취의 말씀들이, 그리고 실제로 드러낸 내용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믿음을 발휘하여서 앞으로도 이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